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쳐놓는데 보니까는 한 2달 만에 같이 만나 뵙는 것 같네요. 예, 어찌 하다 보니 저는 되게 반가운데, 예, 반가우시죠? 예, 개인적으로 인사하신 분들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해 놓을게요. 예, 소심한 예형이어가지고 머릿속에 팍 들어가네요. 우리 한번 저만 반가운 게 아니라 옆에 분들도 반가우시니까 한번 이 예배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대해서 만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 영생의 기쁨을 누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마지막 후반절에 이제 이르러서, 원래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이라면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언으로서 설교로서 가르치는 형식은 16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장 이 후반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마무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16장을 예수님의 유언을, 고별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사실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까지의 모든 가르침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6장 3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은? 이르는 것.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이른 걸 말하냐면요, 13장부터입니다. 13장부터 16장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17장은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설교 많이 하셨죠.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으로 나를 부르시다, 이 설교예요. 이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16장의 이 마지막 이 절에 이르러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뭐하였노라? 이기었노라. 13장부터 16장까지 그 주옥과 같은 그 수많은 가르침을 준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아멘 아니잖아요.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든지 이겨야 한다 라든지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뭐 하셨다?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면 너희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너희가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보세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세력이 더 강하고 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예수님의 최후 승리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 승리가 보이게 될 때, 그때에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찬송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이 갈보리산 위에가 좋아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지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는요, 최후 승리를 위한 매개체일 뿐이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제 내가 부활하여서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을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는 것을 아직 맞닥뜨리지도 않았고, 이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이제껏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 부활한 사람 본 적이 없으니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제자들이 없어요. 정확하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네들이 말하는 걸 저도 모르겠네요. 계속 조금 있으면 보리라 안 보리라 이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죠. 그죠? 제자들이 이 말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이 인생의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간의 죽음이 영원한 끝이 아니요, 그것이 또한 영원한 생명의 무엇이다? 예, 그죠? 끝이 아니면 뭐겠어요? 시작이죠. 이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 되신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겹고 고단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근심이요, 잠깐의 아픔이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이 약속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니까 이 수요일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수목 드라마가 뭐 하는지 모르겠네, 미국 갔다 와서. 그거 안 보고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 드라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가산점을 줘야 돼. 가산점을 줘야 돼. 요즘에 이럴 때 신사의 품격 하나 뭐 하죠? 또 대답하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안 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나와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1절에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느끼게 될 영원한 기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원리를 보면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낳는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고요. 그 어떤 고통보다,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나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제가 이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떤 고통보다 크다고 했는데 저기 뭐죠? 그 사모님이 보이니까 갑자기 내가 그 고통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 드니까 갑자기 말을 더듬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을 내가 줘야 되나?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애를 많이 안 낳겠대요. 고통이 너무 크다니까 안 낳고 싶대요. 저한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 난 기쁨으로 계속 그 기쁨이 더 크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요, 이게 잠깐 설교 멈추고 우리 또이또이의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또이또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만났잖아요. 그죠? 남자 여자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잖아요. 또이또이의 인생이 뭐예요? 2명 낳는 게 또이또이예요. 남는 게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니 남김이 없는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적어도 셋은 낳아야지. 남기는 인생이 돼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셋 낳으신 분들이에요. 둘 낳으신 분들은 좀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남긴 게 없네요 이러고. 살다가 또 무슨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는데.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 하나를 낳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아프고 힘들지만 계속 웃는 분들은 뭐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아이가 난 기쁨을 보게 되면 우리 15마을에도요 둘째 낳는 기도 제목인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둘째를 낳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안 아파서 그래요? 아니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새 생명이 난 기쁨 때문에 그 아픔은 다 잊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근심과 아픔들은요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2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22절 상반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바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있는 바로 지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때예요, 모르는 때예요? 모르는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도 아는 때예요, 모르는 때예요? 모르는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지금은 너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 내 모든 고난과 순환과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너희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너희가 지금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22절 중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자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제는 다시 보게 될 거다.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현현하셔서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 직면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만나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만나는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죠. 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22절 하반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서 비롯된 완전한 기쁨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은요 우리 안에 넘칠 뿐 아니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왜?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빼앗을 수는 있겠죠. 때로는 여러분에게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명예를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서 또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입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가 잠깐은 근심하나. 우리가 유한한 인생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근심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잠깐의 근심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격보다는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더 많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인한 이 부활으로 인한 영원한 기쁨을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근심과 기쁨을 대비해서 설명했어요. 너희가 죽음 앞에서는 근심하게 되고 영원한 부활과 생명 앞에서는 기뻐하게 되는데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근심과 기쁨,
죽음과 삶에 대해서 대비해서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근심하는 걸까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살고자 애쓰기 때문에 근심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면 기쁨이 있는데 죽음 가운데서 살고자 애쓰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 잘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살고자 애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은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 안에 늘 들끓는 안에는 자신의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갈급함 가운데 사는 자는요, 세상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가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잘 살려고 애써도요, 인간은요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즉 아무리 애쓰고 근심하며 많은 것을 쌓아놓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은 모두 인간들이 자신이 살고자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죽음 앞에선 쌓아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설적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구하지 않고 죽는 삶 가운데서 살고자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근심 가운데 열심히 쌓아놔도 죽음 앞에선 소용없어요. 왜? 살고자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않는 한 인간의 삶에서 영원한 기쁨은 없어요.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어느 순간에도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유한한 인생을 위해 근심하며 쌓아놓으려 애쓰는 자는요, 따라봅시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은 또한 아니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메일이 오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뉴스에서 메일이 오는데, 어느 날 이렇게 뉴스가 왔길래, 교계 뉴스예요. 뉴스가 왔길래 제가 클릭을 딱 했다가 참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좀 하루 이틀 정도가 그냥 멍하고 좀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려온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기사의 헤드 타이틀 제목 때문이었어요. 이 기사의 헤드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조용기 목사님, 이제 제발 좀 예수님 좀 믿으시죠. 그렇게 써놨어요. 참 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닮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목회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작금의 현실을 보면 마치 조용기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권력, 마지막 남은 명예, 마지막 남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고, 마치 이제까지 전해왔던 예수님은 전혀 안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그 한마디에 표현한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여러분, 어제의 영화, 어제의 영적인 거성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인 이상 어제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수많은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성을 흐리게 하고 안티크리스천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살아있을 때에, 그때에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내 삶을 옥죄일 수 없고 내 삶을 묶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 한 어리석은 인간의 표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목적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삶의 길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전형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평안히 먹고 쉬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에 대한 삶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하지 못한 자가,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날마다 근심하며 자신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았을지는 모르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영광스럽습니다. 왜? 죽음의 오늘의 순간부터 나는 영원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게 되나 그러나 너희가 나를 또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이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수많은 순간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서는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삶이 내 삶에서 근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영원히 가둘 수 있는 그릇이 아니요, 내 영원한 소망은, 내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 있으니, 내게 이미 주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슬프지만 역설적으로 기쁘고, 나는 고통 가운데 있으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근거가 땅에 있지 않고 영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하여 그분의 생명 속에 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질문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이미 만났고 그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 하반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뭐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나요? 제자들이요, 이제까지 많은 걸 구했어요.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내가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도 얘기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때 나를 주님의 나라에서 써달라고도 얘기했고, 주님의 귀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늘 싸우면서 높은 자리에 있기를 늘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희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어머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거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런 거 아무리 주렁주렁 달고 가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2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무엇으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구하긴 구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자기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베드로 그 사람이 높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야고보, 요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했고, 자기의 명예가 드높여지기 원했고, 자기가 권력받기 원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것, 나를 위한 것, 이 세상에 근심하며 쌓아놓는 그것을 내가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한 게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도 아니요 철저히 자신의 이름으로 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하라. 2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뭐하리니? 받으리니 그때는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높은 자리, 왼쪽과 오른쪽의 자리? 아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구해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고별사를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마무리 지을 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담대해라. 이미 이겼다. 왜? 누구의 이름 안에 거하는 한? 내 이름 안에 거하는 한 너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문제는요, 부자이고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이고 예수 안 믿는 게 문제지, 예수 이름 안에 거하면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조금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도 괜찮아요. 누구 이름 안에 거했다면, 내 이름 안에 너희가 거하여 있다면 너희는 기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요. 너희는 잠깐의 근심이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기쁨으로 너희 삶은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여러분의 삶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가슴 아프게도 아까 한 목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고 아무리 큰 일을 행할지라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이름 안에 있는가?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난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이고, 한 가지를 더 물으세요. 내가 과연 기쁜가? 아무리 많이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기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이 애석하기도 하네요. 그거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이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쌓아놓으려는 자기의 명성일 뿐이에요. 때로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이 모든 잘못된 모습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벗어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서 있는지를 늘 묻는 자가 돼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최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과 무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탄식과 눈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이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이름, 내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이름 안에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봄 신방을 하면서도 제가 가정마다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건 것 같아요. 찬송가 545장에 있는 찬양인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내 이름 안에 있는 자 영원한 생명 주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향한 믿음만 가지고 늘 걸어가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을 때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눈이 보기엔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우리에게 이기었노라 하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더 많이 버는 것, 더 많이 쌓아놓는 것, 더 많은 것을 얻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주님의 옆에 있는 것,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의 약속은 미쁘고 미쁘십니다. 그 귀한 약속 믿는 모든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이 기쁨 빼앗을 자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